복음서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인 건 다 아시죠? 마태복음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28장. 이건 다 아시죠?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제가 요한복음을 끝으로 본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다 아시지만 기본적인 부분부터 좀 점검해가는 의미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요, 크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을 그리자면 여기는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공생애, 그리고 여기는 예루살렘 입성 후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냐면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다 아시죠?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뭐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이야기를 현몽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도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뭐 구약에 대한 성취 이런 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빠한테 나타났고, 누가복음은 보편적인, 그리고 여성, 약자, 뭐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사람 모두에게 여성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물어보겠죠. 남자에게 나타난 게 맞냐, 여자에게 나타난 게 맞냐? 둘 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이유 때문에 남자에게 나타난 거,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복음서의 그 성격 때문에 여자에게 나타난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동방박사가 나왔다면 누가복음은 누가 나오죠? 목자들의 찬양이 나오는 게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뭐 누가복음에는 뭐 시몬 찬양이라든지 마리아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나중에 특징을 볼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어서 그 시대적인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얘기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그래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는 마가가 그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억나세요? 제가 사도행전 할 때 고넬료 앞에서 설교했던 그 짧은 그것을 확장한 게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서라고 우리는 인식하면 돼요. 그럼 순서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다시 회상하는 그런 느낌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 아예 목적 자체가 차례대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역사적인 차례대로. 그러면 마가복음에 있는 차례를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어디까지 주로 살리냐면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 그대로 살린다고 보면 돼요. 예루살렘 입성 이유는 조금 달라요. 이유가 있겠죠. 여기는 예루살렘을 지역적 주 중심적으로 두고 이야기를 진행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신약에 있는 이야기로 이어가고, 이 신약에 있는 이야기를 교회 시대, 지금 시대로 이어가기 위한 그 링크 거는 고리 지점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절에 지명이 예루살렘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이 복음서의 마지막에 그 지점을 예루살렘으로 잡고, 사도행전으로 시작되는 이 교회 시대의 시작점을 예루살렘으로 삼는 의도적인 그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입성 이후에는 좀 순서가 달라요. 그럼 다시 말하면 공생의 입성 전까지는 마가와 누가가 순서가 같고, 예루살렘 입성 후에는 마태와 마가가 순서가 같아요. 내용도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이야기,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에 나오고, 누가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은 강조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성령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강조하고요, 예루살렘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한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한 기도들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저들을 잘 모른다고 사하여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 두 번째는 그 죄 용서하고 너가 나랑 나군에 있을 거란 말이죠. 세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강조되어지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요. 그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모양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어떤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리고 기도와 관련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 하늘지에 잘 기록되어 있지만 기도할 때 어떻게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를 선정할 때도 기도하고요. 다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순서를 다 알고 암기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를 진행하면 여기서 의도적으로 뺀 것들이 있고요. 의도적으로 넣은 게 있어요. 왜일까요? 누가복음의 성격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냐면 기억나세요? 구약의 이야기들이 성취되어지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주로 읽는 사람들은 구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즉 유대인들, 남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 그 청자들이 듣는 데에 불편한 이야기는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방인들 잘못됐다, 뭐 여자들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 다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걸 잘 기억하고 제가 물어볼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예수님이 공생애 생활을 하실 때, 활동하실 때에 여인들이 그에게 소유를 팔아 도왔더라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어딜까요? 당연히 누가복음이겠죠.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활약상을 잘 전달해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넣고. 그러면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는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9장 51절에서부터 18장 14절까지인데요. 9장 51절을 한번 보면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 이 절까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때가 참해가 아니에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어디를 향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이해되세요? 자, 누가복음 마지막 장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52절에 보면, 그때 우리 문제로 같이 풀었지만 그때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찬송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예요? 승천하실 기약이 닫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읽은 절 바로 앞에 51절 하반부에 보면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져요?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지는데,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보이시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연결되어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이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할 때 예루살렘. 그래서 누가복음은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으로 이어지고요. 그게 신약으로 이어지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 시대로 이어지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3번 받을 때 성전 꼭대기가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입성하는 그 이야기 말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특정적으로 더 나오는 부분만 우리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가 나올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할 때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해요. 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공통적으로 나와요. 마태마가 누가예요. 그 부분 나중에 찾아서 보시고요. 그 외에는 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90% 이상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요하다는 것. 제가 얘기했던 거 약자만을 위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복음서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편성입니다. 누가복음은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그 대표적인 구절이 그 세례 요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의 세례 요한 본문을 보겠습니다. 3장에 나오겠죠.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마가복음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해서 이사야 40장 그리고 말라기 3장 이야기가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마태복음에는 이사야의 글에라고 했기 때문에 이사야의 글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누가복음은 말라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5절과 6절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글이 등장하는데요. 잘 보세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에 같아지는 거예요.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뭐라고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약자만 구원, 가난한 자만 구원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마태와 마가의 첫 번째 선포는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마태복음에는 천국이고요.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표현은 같은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때가 찼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복음 4장에서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건 뭐예요? 주에 뭐가 내리면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다 아는 얘기죠. 복습하는 얘기로 잘 들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이 표현, 이게 다 누가복음의 특징적인 표현이에요.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질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처음 설교할 때 요엘서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요엘 2장 28절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사도행전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 1특징이라고 하면 물론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보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편성. 그 당시에 강자, 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부자들은 약자들을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형제들의 재물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거거든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부자들, CEO들 막 이런 기업인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느헤미야서에서 우리 암송구절 있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뭐 이방인들의 손에 팔린 유다 사람들을 다 도로 찾았는데 너희들이 너희 형제들 도로 뭐 이렇게 하느냐. 그게 누가복음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들이 있을 때 종들이 있을 때 이렇게 고리 이자를 하거나 아니면 못 받을 걸로 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하층으로 만드는 것이 부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이 볼 때에 이웃사랑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그거와 딱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복음만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청렴해야 돼 맞지만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을 정확하게 읽는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것은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지 빈부격차를 줄이자, 평등하자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공산주의의 그런 처음 말했던 막시즘하고는 맞겠지만 모두가 다 파이를 같이 나눠 먹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다시 돌아가서 보편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보편성 위에 성령이라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풀어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마태복음은 구약에 인용되었던 그 메시아가 곧 예수다. 구약 성취 인용구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진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꼭 외우시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1장이겠죠. 1장에서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와 같은 다윗의 조상을 두고 있는 14대 14대 14대씩 해서 후손인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인데, 이분이 그냥 대충 나온 분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은 시간의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순서를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냥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성취되었더라,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성취되었더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말씀일까요? 이적일까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이 이적의 기반이 된 게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 다음 이적, 이 순서예요. 자, 말씀 5장, 말씀 10장, 말씀 13장, 18장, 24, 25. 제가 밑에다 쓴 이유 아시겠죠? 예루살렘 이유니까. 요 사이에 이적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이적은 나병 환자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말씀 이적 구조기 때문에 5장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한 다음에 말씀한 다음에 8장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장하고 9장에서 10개의 이적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제자 파송 설교하고, 또 11, 12장에 많은 이적들과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13장에서 천국 비유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 이적 구조. 그럼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하게 잘 읽어야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이 5대 설교라는 거예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여기까지는 잘 이해되고 계시죠? 자, 그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지역의 이동은 어때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한 번에 가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죠. 예루살렘을 무려 여기서 그냥 문자상으로만 보면 5번 가요. 5번. 총 5번, 더 이상 가요. 더 많이 가겠죠? 근데 요한복음에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전체적인 큰 맥락은 비슷해요. 뭐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뭐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뭐 이 뒤쪽에 나오고. 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3번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게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자신이 순환당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시점이 동일해요. 첫 번째 시점은 어디예요? 베드로 신앙 고백 직후에. 두 번째는 어디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세 번째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순환 예고한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베드로 신앙 고백 직후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 신앙 고백은 절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은 16장 16절, 마가복음은 8장 29절, 그리고 누가복음은 9장 20절인데요. 이 안에 있는 3개의 구절들이 다 달라요. 또 마태복음에서 베드로 신앙 고백, 마가복음에서 베드로 신앙 고백, 누가복음에서 베드로 신앙 고백이 다 달라요. 물론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문맥적으로 문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9절은 암송분이나 잘 아실 거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신앙 고백이고, 누가복음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과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신앙 고백을 구분해서 가로넣기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순환, 두 번째 순환, 세 번째 순환이 위치하고 있는 곳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몇 장이라고요? 어디라고요? 변화산 입성 죄송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17장, 9장, 9장이죠. 다시 여기 써볼게요. 첫 번째는 8장, 9장, 죄송합니다. 잘못 썼다. 마가복음 먼저
16장, 8장, 9장이고요. 두 번째는 17장, 9장, 9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점프해서 요 사이에 요게 있으니까 입성이 몇 장인지 혹시 아세요? 입성? 네? 한번 해보세요. 21, 11, 19. 그럼 이 앞에라는 거죠. 입성 직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마태복음에서 여리고 맹인을 만나고, 마가복음에서는 여리고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를 만나요? 물론 여리고 맹인 맞는데 삭개오도 만나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디서 뭐 어느 지역에서 만나는가 이거 시험에 나오잖아요. 여리고 그게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뭐 기출 많이 됐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순서 9장 51절부터 18장 14절까지 순서대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미 하시고 계시겠지만 못하신 분들은 9장 51절부터 18장 14절까지에 있는 장별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아셔야 되냐면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몇 장에 나오는지는 아시죠? 몇 장에 나와요? 예, 18장에 나와요. 왜 그런 비유를 하셨는지도 아세요? 그럼 네, 기도인데 우리 풀 센텐스로 한번 볼게요. 18장으로 볼게요. 제가 요청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18장 1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이유를 설명하고 내용이 나오는데 18장 1절이 딱 나오면 이게 18장이구나. 과부와 재판장 비유구나. 자, 또 볼게요. 18장 9절 보시겠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비유요? 다리새인과 세리 비유. 이게 18장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51절부터 18장 14절까지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지금 정도 되면 9장에 뭐 어떤 이야기, 10장에 어떤 이야기,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다 알아야 되지만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하면 되죠. 자, 뭐 주기도문이 11장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아는 걸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15장이 어떤 거? 이른 뭐 비유들의 모임이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는 거 위에 이게 쌓아가지고 새로 하지 마시고 뭐 9장 51절에서 뭐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어디 나오는지 다 아시죠? 그걸 아는 것들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시면 돼요. 막 새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이 사이에 뭐 있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다가 이렇게 다른 색깔로 이렇게 써보고 이런 식으로 쌓아가야지. 뭐 포토샵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포토샵 같은 원판에다 막 레이어 막 계속 올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원래 알고 있는 거를 그냥 무시하고 새로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볼 때는 이미 공부들 많이 하셨어요. 새로 공부하지 마시고 9장 51절부터 18장 14절까지 내가 아는 걸 다 써보는 뭐 부자 나사로 비유 어디 나오는지 몇 장이 나오는지 알아요? 까먹었죠? 그럼 다시 하면 돼요. 몇 장이 나와요? 네, 그거 하고 뭐 행각에서 뭐 죽은 거 뭐 써보고 막 이렇게 쫙 써본 다음에 모르는 걸 사이사이 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하시고 비유 내용들 넣으시면 사실 누가복음 이 예루살렘 상경기 내용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제가 마가복음 저랑 같이 처음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마가복음 처음부터까지 다 아셨다라고 생각하고 누가복음에서 큰 삽입 또 작은 삽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다 있으니까 생략 부분만 할게요. 생략 부분에서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부터 벳세다 맹인 치유까지 누가복음은 싫지 않아요. 아시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다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제가 지금 그 길을 말씀드린 이유는 기억을 상기시키라고 말씀드린, 그리고 혹시 모르시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해서 모르는 거 없으시죠? 계속 진행해도 되죠? 자, 다시 말하면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마태 따로 누가 따로 마가는 없다 기억하시고 공부하시고, 누가복음은
성령과 기도와 예루살렘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보편적이다. 그 보편적인 걸 모두 뭐 이런 단어들 얘기 말씀드렸고요. 마태복음은 말씀 이적 구조다. 그래서 말씀이 5대 설교 꼭 기억하시고 그 안에 내용들 꼭 정리하시고 말씀이 나왔으면 그 다음 이적이 나오고. 자, 그럼 제가 문제를 낼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는 몇 장이 나올까요?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지금. 예수님의 첫 선포. 나 공생이 이제 시작할게 라고 하면 첫 선포. 첫 선포는 4장에 나오겠죠. 5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공생이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제 이야기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되게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처음으로 설교하셨으니까 그 앞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럼 마태복음은 몇 장이 받을까요? 세례. 어떻게 3장인지 아셨어요? 그냥 외우신 거죠? 네. 이렇게 모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자, 모른다고 쳤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첫 선포를 4장에서 했잖아요. 4장에서. 이거는 우리 같이 했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선포와 설교 사이에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그럼 시험은 몇 장일까요? 4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하기 전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3장에 세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너무 어려워요? 이름 안 어려워요? 어렵군요. 어려워요. 이렇게 하라는, 그러니까 제가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 제가 지금 다 알려드리지 못하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기억하고 따로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계속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씩 세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5장부터 7장까지니까 첫 선포는 내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게는 4장이고, 첫 선포 다음에 바로 시험 당하셨으니까 시험은 4장에 나오고, 첫 선포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3장에 나오고, 막 이렇게. 장제목 외우기 힘드시죠? 전 장제목 외우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아까 인자야 막 그런 것도 포도나무 막 요한복음 15장 외우고 있으니까 에스겔도 15장이겠지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어떻게 장제목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이런 것들을 사이사이 넣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하면 우리 잃어버린 세 가지는 다 아시잖아요. 잃어버린 뭐 양, 드라크마, 아들은 아시잖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16장이잖아요. 16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네, 나사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잃은 거 다음에 나사로 이렇게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15장 다음에 16장. 그리고 뭐 입성 전에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었지. 삭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위에 계속 얹으세요. 지금부터는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뭐 시험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시간이. 그러니까 너무 급한 마음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조금씩 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볼 때 마가복음이 오리지널 텍스트라고 하면 요게 플러스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다루는 것을 우리는 마가 특수자료라고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 특수자료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플러스 누가 특수자료가 누가복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가복음에다가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을 플러스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을 예수 어록이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단어니까 예수님이 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기도문이 마가복음에 없는 건 아시죠? 그런 식으로 마태랑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이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먼저 일단은 마태복음 기준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서 쭉 보시다 17절에서 14대씩 끊어가는 그 기점들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은요, 구약의 총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장사부터 예수님까지 오는 이 14대씩 세계로 끊어지는 이 구분점. 첫 번째 구분점은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이라는 거예요.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뭐예요? 남북 왕조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시기. 그 다음에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는 뭐예요? 포로기에서부터 예수까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14대. 그러니까 이 구분점이 굉장히 구약에서 중요한 구분점이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족장부터 왕정까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때까지. 다윗부터 그리고 바벨론 잡혀갈 때까지 뭐예요? 왕정 시대. 그리고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뭐예요? 포로기 때부터 회복되어져 가는 그 14대, 14대, 42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남자들이 주 독자층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의 현몽이 20절에 보면 요셉에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쭉 보시고 2장 1절에서 헤롯 때에 뭐 동방박사가 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구절들이 이런 거예요. 1장 22절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든지, 아니면 쭉 넘어가서 2장 23절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루려 함이러라, 이런 구절들이 총 23개가 나와요. 이것들을 하늘진 2.0에 보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기억하시냐면 몇 장인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 그러면 구약 어디에서 인용되고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이야기 이사야 7장 14절. 어느 시대죠? 아하스 시대. 뭐 이런 것들이 막 기억나야 돼요. 이제. 또 보면 17절, 2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게 예레미야 31장이라는 거 이젠 다 아셔야 돼요. 그 라헬 뭐 이런 거 가로넣기로 나왔고, 뭐 2장 뭐 이런 거, 아켈라오 뭐 이런 거.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례를 받을 때 3장 15절에 보면 뭐를 이루기에 합당하신,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신,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신, 마태복음이니까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특수입니다. 이거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요, 뭐 4장에 보면 마태복음이니까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거는 마테마가 누가 동시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니까 마태복음인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6절에서 사탄 인용 시편이 나오죠. 시편 91편. 이런 것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니까 마태복음,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5장에 보면 5장, 6장, 7장은 뭐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왜 산상수훈이냐라고 물어보면 5장 1절 때문이에요. 어디에? 산에 올라가서, 산 위에서 산에 올라가서 앉아. 그러면 누가복음 6장은 평지설교잖아요. 왜 그럴까요? 평지에서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몇 장에 나와요? 6장과 11장에 나눠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 낼게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부자는 이미 다 받았으니까 못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마태복음일까요? 누가복음일까요? 누가복음이겠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듣는 사람 대부분이 부자고 이미 기득권층이고, 그러니까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은 다 알고 계시죠? 시메온이 금마의 뭐 앞글자 따서 외우시든, 이거 목사고시에 나왔어요. 팔복을 다 쓰시고 뭐 이런 사람
대부분 못 써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당연하죠.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구약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야, 율법, 구약 필요 없어, 완전히 새롭게 할게 하면 읽겠어요? 안 읽죠. 이것이 좀 미흡하니까 이걸 완전하게 해석해 줄게 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간이 맹보 6대 반대 명제라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 옛날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지, 예수님은 이렇게 보완해서 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야기의 패턴들 다 기억하시고, 6장을 보면 은밀해야 되는 것들 얘기하는데요. 쭉 넘어가서 여기 보면 7장 한번 보시겠어요? 7장 보면 비판하지 말라, 마가복음에 없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에 없는 이야기들. 비판하지 말라 7장 6장 누가복음 6장에 나온다는, 그 위에 보시면 나오죠. 그리고 6장에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6장 21절 보시겠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 부분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2장에. 그리고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9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 없는 이야기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쭉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마가복음에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대한성서공의 책 좌측에 보시면 여기 출처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이런 것들 옆에 보시면서 다 찾아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공부하실 때는 이 옆에 있는 관주를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공부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에서 공부하실 때 요 위에 보시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래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2장, 16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구절을 가서 읽으셔야 돼요.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 마가, 누가에 볼 때 마가에 없는 마태, 누가의 예수 어록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그런 거거든요. 이걸 전공하신 분이 우리 학교에 있기 때문에, 소기청 교수님이라고 큐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런 게 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런 구절들. 그럼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마태복음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서 내 마음도 있느니라 6장 하면 너무 고맙죠. 몇 절도 물어봐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기출문제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미 기출 다 되었으니까. 그리고 33절이 암송구절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고요. 7장 6절,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특수. 구하라, 이거 다 아시죠? 구하라. 이것도 구하라, 찾으라, 문두드리라. 위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9절 나오죠. 마가복음엔 없어요. 마가복음에.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공부하시고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마가복음에 없는 구절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좁은 문 보이시죠? 좁은 문도 위에 보시니까 마가복음이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게 마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24절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게 마태복음이구나.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비교해서 보세요. 옆에 써놓으시겠어요? 누가복음 13장 26에서 27절. 누가복음 13장 26에서 27절 나중에 찾아서 보시고요. 반석 위의 집 보이시죠? 그 좌측편에 보면 누가복음 6장 보이세요? 그 누가복음 6장 그거 가서 보세요. 반석 위의 집, 이거 마태 누가 자료입니다. 쭉 보시고 8장부터는 이제 나병환자, 이 나병환자 마가 누가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백부장의 종치유는 마가복음에 없는 치유 본문이라는 거,
8074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곳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8장 5절에 보면 가버나움 보이시죠? 백부장 하인을 치료한 곳은 가버나움이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여기 보면 12절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거는 마가복음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맨 처음에 백부장 하인 치료 8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장만 써놓으시면 여기 다 있구나. 대한성서공회 책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이응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4절 이거 보이시죠? 이응이 다 그거예요.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밑줄을 쭉 하시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근데 독특하게 누가복음 13장 28절 좁은 문 이야기에 나와요. 되게 독특하죠. 대한성서공회 책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절을 불러드릴게요. 가라지 비유할 때 13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금을 비유할 때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 22장에 나오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 2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은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8장, 13장, 22장, 24장, 25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나와요. 자, 다시 불러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백부장 하인 치유 8장, 그리고 가라지 비유 13장, 그물 비유 13장, 혼인잔치 비유 22장,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24장, 달란트 비유 25장, 누가복음 13장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울며 이를 가리라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거 몇 장입니다. 그럼 쭉 보시면 자, 나를 따르라 보니까 마가복음이 없네요. 찾아가서 봐야겠죠. 풍랑 잔잔 비유는 다 있고, 귀신 들린 비유 다 있고, 9장 갑니다. 중풍병자 다 있고, 마태 부르심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거는 그 마태 부르심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표현이 틀려요. 그러면 세관에 가서 마태를 부르셨다면 마태고, 그죠? 알페오의 아들 레이는 어딜까요? 마가죠. 그냥 레이는 누가? 자, 계속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여기서 특수가 나오죠. 두 맹인 치유 27절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두 맹인 치유. 그 특수라는 거는 옆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쭉 보시면 이런 것들은 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이 35절에 보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3대 사역. 25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거는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우측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2절 보이시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우측에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2절. 자, 10장부터는 12제자 부르심. 12제자 이름은 다 아시죠? 자, 5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의 고을로 가지 말아라. 마태 특수라는 게 이제 느껴지세요? 이 구절을 누가 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마태복음이라는 거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쭉 넘어가서요. 16절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에만 나오고요. 여기서 굉장히 기분이 별로 편하지 않은 문제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공회랑 회당이 가로놓기로 나왔어요. 공회 1번 공회회당, 2번 회당공회. 그래서 저는 기억이 먼저니까 공회가 기억이고 그렇게 외웠어요. 이 가로놓기 문제로 기출이에요. 그냥 기억 먼저니까. 물론 헬라어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어 성경의 기억이 먼저니까 그렇게 외우세요. 자, 28절도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또 보시고. 그럼 이게 참새 두 마리 이것도 마태 누가예요. 마태 누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 이거 마태 누가 구절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세례 요한 11장의 세례 요한 뭐 이것도 마태 누가고요. 회개하지 않은 20절에 회개하지 않은 도시도 마태 누가고, 짐진자 이것도 마태 누가고, 그죠? 12장에 안식일에 미리삭 이야기 마망룩 공통입니다. 그죠? 그래서 12장에 있는 내용들 순서대로 쓸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마가복음 순서를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순서는 마가복음 순서를 기억하면 웬만한 건 다 풀어요. 쭉 넘어가고, 바알세불 논쟁도 마망룩, 그죠? 표적 구하는 것도 마망룩, 뭐 어머니 형제 자매 마망룩, 뭐 13장이 천국비유, 천국비유는 시가견우 보징그엣, 그러니까 순서대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비유 순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를 보면 뭐 잘 아시죠? 그 44절부터 나와 있는 거 보화, 그리고 45절에 나와 있는 진주, 47절에 나와 있는 그물, 그리고 51절에 나오는 새 것과 옛 것, 51, 52에. 그래서 보진그엣 이렇게 외웠습니다. 보진그엣, 뭐 보진그새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3절,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마치는 그곳을 떠나사 할 때 이 53절과 54절 몇 장인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천국 비유 다음에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다 13장입니다. 천국 비유 다음에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다 13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비유가 몇 장이 나오죠? 4장이 나와요. 고향 배척 몇 장이죠? 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천국 비유 설교하고 바로 고향에서 배척당했고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 사이가 없다는 거. 그걸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4명 이름은 다 아시죠? 야곱, 요셉, 시몬, 유다. 이거 막 객관식 아시죠? 요한 나온 거. 요한. 그 기출을 다 보셨죠?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외운 사람들 다 틀렸죠. 요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14장으로 가면 세례 요한 죽음 마망룩 다 나오고, 오병이어 마망룩 다 나오고, 무리 걸으심 누가복음 안 나오겠죠. 왜일까요? 뺐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장로 전통 누가복음 안 나오겠죠. 그죠? 오병이어 다음부터 제가 이거 아까 얘기 잘못 드렸던 기억이 나요. 오병이어, 근데 아까 제가 배신고라고 말씀드렸죠? 아닌가? 저만 기억하는구나. 하여간 오병이어 다음부터 벳세다 맹인까지는 다 뺐어요. 여기까지 기록하고 그 다음부터. 그래서 무리 걸으심, 뭐 게네사렛 병자, 뭐 장로들의 전통, 가나안 여인 뭐 이런 것도 다 뺐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복음은요, 삭제 첫 번째가 불필요한 거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랑 칠병이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뺀 거예요. 무리 걸으시는 거하고 그 물과 관련된 사건하고 풍랑전잔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나안 여자 믿음 이거요, 이방인들이랑 여인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누룩 또 누가복음 빼고, 베드로 신앙 고백 딱 보니까 마망룩 다 나오고. 자, 여기서 14절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했다라는 거 표시하시고요. 여기서 바요나 시모나 뭐 칭찬하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교회라는 단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 아시죠? 16장과 18장에 나오는 거 기억하시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17장 변화산, 그리고 14장에서 내려와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믿음이 적은 하면은 마태복음이겠죠.
믿음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제자 그래도 좀 해줘야 되니까. 그 24절 보시겠어요? 성전세와 관련된 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성전세와 관련된 이야기는 가버나움이라는 거. 가버나움 지명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도 가버나움이고요. 서열 논쟁한 것도 가버나움이고요. 마태복음의 성전세와 관련된 것도 가버나움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고치죠. 마가복음 1장에서. 그런 것들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 18장 공동체 설교 기억하시고 순서대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쭉 넘어가고 19장도 넘어가고요. 20장 통꾼. 여기 보면요, 천국 비유가요, 마태복음 1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20장 1절 보면 천국은 마치 하면 마태복음 13장 아니에요. 그죠? 마태복음 20장. 그리고 또 보시면요, 마태복음 25장 25장 1절도 천국은 마치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비유,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련된 비유할 때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원 품꾼 할 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그리고 25장에서 어떤 비유요? 열처녀 비유하기 전에 천국은 마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장 갈게요. 21장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들어가기 직전에 20장 29절에서 여리고에서 맹인 이런 얘기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마망릉 나오고 권위 논쟁 21장, 22장부터 세금 부활 계명 논쟁들 나옵니다. 22장 2절 보시겠어요? 22장 2절도 혼인잔치 비유할 때 천국은 마치 보이시죠? 이런 거예요. 14절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다. 질문자들은 다 아시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이런 건 다 아시죠? 자, 23장 가겠습니다. 23장 7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옵니다. 23장 23절 정의, 긍휼, 믿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미가 6장 8절이죠. 그 이야기의 신약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학교 오셔서 하시고 이거 보면 미가 6장 8절도 같이 생각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의, 긍휼, 믿음 가로놓기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좋아하지 말아라고 한 3개의 그 직책이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랍비, 그리고 9절에 보면 아버지, 10절에 보면 지도자. 보이시죠? 그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 보시면요, 여기 모음 우 보이시죠? 지금 대한성서공예 책 아니신 분들은 양해해서 들어주시고 제가 구절 알려드릴게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 누가복음 우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11절 18장 14절이라고 보이시죠? 그 아가페 그쪽에서 나온 거는 옆에 써놓으세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누가복음 18장 14절 가서 꼭 보세요. 어떤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지. 이거는 마태복음에서는 7화에서 3가지 좋아하지 말아라. 뭐죠? 랍비, 아버지, 지도자 되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야기했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어떤 이야기 다음에 이야기했고, 누가복음 18장 어떤 이야기 다음에 이야기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칠한 무덤 나왔고요. 34절에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 서기관 쭉 나오는데 35절에서 아벨의 피 이 부분 보이시죠? 이거 마태복음 23장인 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사가랴 가로놓기로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나오고요. 의로운 피도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가 뭔지는 아시죠?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나왔는지 아시죠? 계속 보겠습니다. 37절
아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했던 거 나오네요. 위에 보시면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온다. 보이시죠? 아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했던 거 기억하라고 한 거 예외 규정이 마태복음 23장, 그리고 아까 어디죠? 세계 맹세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한 거, 예루살렘 성문으로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살간이 맹구원할 때 살간이 네 번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 여기 보시면요 아닙니다. 24장 갈게요. 24장에서요 쭉 넘어가서 13절 보시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24장의 이야기가요 마가복음 몇 장에 나올까요? 13장에 나옵니다. 거기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 얻는다 나옵니다. 거기 13장 몇 절이냐면요 10절? 맞아요? 10절? 마가복음 13장 10절, 그리고 24장 13절 절까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요 예전에 2008년도에 24장 13절인지를 물어봤어요. 절까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때가 로마 식민지 사회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박해 상황 속에서 종말의 때에 끝까지 견딘 자 구원을 받으니까 너희들 힘내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 자 구원을 받는다 절까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기억하기 때문에. 13장 13절 13절 절이 똑같네요. 다행히 24장 13절 13장 13절. 자, 15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하면 마태복음입니다. 그냥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 나오는데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면 마태복음입니다. 자, 이 재난이 겨울에와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면 마태복음이죠. 안식일이 특수입니다. 안식일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쭉 넘어가시면 32절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가로 여름 보이시죠? 여름.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거 암송구절 아닌가요? 어디서 암송구절이죠?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 24장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건 재난의 징조와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이게 가로넣기로 하늘의 천사, 아들, 아버지 가로넣기로 나오는데 이미 암송구절이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요 쭉 보시면 되고요. 25장의 비유 세 가지는 다 아시죠? 이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26장 가겠습니다. 26장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근데 이게 시험에 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이게 마태복음 특징적인 표현인데 26장 1절 같은 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갈무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항상 6월절 가로넣기로 나와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나스한테까지 가는 거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보시고, 안나스한테가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안나스 요한복음. 은30 16절 26장 16절 이거 스가랴 몇 장인 거 아시죠? 11장 좌측에 보시면 나와요. 스가랴 11장 12절이라고. 은30 토기장이 이런 것들 다 아시죠? 토기장이 밭하고 이런 얘기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어디 갔지? 있다. 27장 보시겠어요? 27장 9절.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스가랴 11장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7절에서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아라. 이 이야기 스가랴 11장의 이야기인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 가로넣기로 나옵니다. 은30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그 다음에 27장 쭉 보시고요. 아 그거 안 했다. 잠시만요. 있다. 27장 19절 아내가 와서 그 사람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던 거. 이게 야사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빌라도 아내가 꿈에 그 사람들이 사도신경 하는 그런 얘기들이 꿈으로 나왔다라는 야사가 있어요. 야사가.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당신의 이름이 대대에 만약 이 사람 죽이면 뭐 이렇게 저주의 거리의 이름으로 될 거라고 이런 꿈을 내가 꿨으니까 그 사람 풀어주세요라는 그런 야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온다. 자 서신서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어디에 나올까요?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네, 디모데전서 6장이죠. 맞나요? 네, 6장.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24절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 손 씻고 피 너에게 당하라. 25절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백성들이 대답하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이런 얘기들. 37절 보시겠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자 유대인의 왕 예수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 마가 누가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요한복음. 요한복음에는 어디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람? 같이 볼게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자, 몇 장이냐면 19장 19절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라고 기록되었고요. 아래 보시면 히브리, 로마, 헬라 보이시죠? 20절에 이 세 개의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은 아니에요. 이거 시험 내기 쉽잖아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언어가 아닌 것은.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쭉 보시고요. 27장 46절과 암송구절이죠.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몇 시요? 9시. 몇 시부터 어두워졌어요? 6시. 사람들은 엘리야 부르는 줄 알아요. 51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다. 어느 책일까요? 히브리서 몇 장일까요? 10장이에요? 9장이에요? 9장 20절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머리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서 9장 20절 아니네요. 10장 20절이네요. 10장 20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자, 계속 볼게요. 마태랑 마가는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마태랑 마가는요, 제가 마태랑 마가 같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은 가운데가 그냥 찢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52절. 무덤이 열리며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여기서 54절에서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복음은 의인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라고 기록하는 건 마태복음인데 57절부터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경비가 무덤을 지키는데 62절에서 66절까지 경비가 무덤을 지키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없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 여기 요 출처들 보시면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28절 살아나시죠? 쭉 넘어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경비 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비병이 지키는 것도 마태복음에 27장이 나오고 28장에 경비병 매수하는 것도 마태복음에 나오고 몇 장인지만 구분하면 되겠죠? 경비병과 관련된 건 마태복음에 나오고 27, 28장. 그래서 이 19절과 20절이 옛날 암송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드리는 끝날까지 뭐 내 증인이 내려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 나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보면 재밌는 게요.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거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거 그냥 배경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한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며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나도 데오빌로 가까이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차례대로 쓰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다. 그러면 이 말을 역으로 보면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차례대로 잘 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 이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그 이야기를 끄집어와서 자신들의 그런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 오면 그 초기 기독교사를 배우시겠지만 그 초기 영지주의자들인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연유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기록 목적. 그 1절부터 4절까지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다른 책과 달리 차례대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니까 5절 같이 유다 왕 헤롯 때의 어느 반열? 아비야 반열. 제사장 반열 사도행전이 된다. 대상 몇 장이 나올까요? 반열. 24장이 나옵니다. 24장에 보면 아비야 반열이 8반열로 나와요. 8번째.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8번째인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고 어머니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한 시간에 밖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어떤 백성? 모든 백성. 이런 게 그냥 시험에는 기도만 가로놓게 나오지만 이게 누가복음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백성.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거 나시린이라는 거 아시겠죠? 모태에서부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마가복음의 특징인데요. 누가복음의 특징인데요. 그리고 가브리엘이라는 거 뭐 아실 거고. 35절 보시겠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무엇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라는 거 이런 걸로 가지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죠. 41절 보면 후반부에 보면 엘리사벳이 무엇이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찬가를 하는데 이건 한나의 찬양 그 노래와 비슷해요. 한나 노래 어디 나와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딱 나오는데요. 51절에 보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아까 제가 누가복음 특징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쭉 보시고요. 67절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예언합니다.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2장 가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자, 문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유대 왕은 누구일까요? 헤롯. 황제는 누구일까요? 아구스도. 이게 되게 어려워요. 유대 왕과 황제는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유대 왕은 누구인가?
1. 헤롯, 2. 아구스도. 아구스도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 지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Q&A 그거 뭐 질문 그 신대원 그 질문방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것도 답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구스도도 답이다 해서 이거 누가 보면 2장 1절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 거기에 막 사람들이 질문 막 올리거든요. 막 이거 답은 이것도 아닌가요? 그럼 막 중복답 처리 막 되고 막 그래요. 그죠? 막 모두 정답 막 이런 거 되거든요. 다 이제 정리되셨죠? 황제는 아구스도, 유대왕은 헤롯. 2절에 보면 호적에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그러니까 뭔가 차례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려는 노력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애굽의 이야기가 나오죠. 호세아 11장 1절 이야기가 나오죠. 전혀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역사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신고하러, 아니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호적 신고하러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라면 마태복음은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가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했다 이렇게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찬양합니다. 동방박사 뭐 좀 뭐 대단한 사람들, 목자 평범한 사람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로다. 옆에 써놓으시겠어요? 누가복음 19장 38절. 동일한 내용인데 앞과 뒤가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거고 누가복음은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 왜냐하면 기한이 승천하실 기한이 차서 예루살렘에 간 거니까. 누가복음 19장 38절 기록하시고요. 22절 예수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8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5, 26, 27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주의 그리스도를 보시기 전에 죽지 않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죠? 성령. 누가복음이니까.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29절부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이 평안히 놓아주소서. 이제 제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예수를 봤으니까. 자,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거 어디 나올까요? 이사야 49장. 사도행전 13장 어디 설교?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 뭐 이런 게 생각나야 돼요 이제. 옆에 있나? 한번 볼까요? 의에 있네요. 의에. 이사야 49장 6절, 사도행전 13장 47절 보이시죠? 나머지 구절도 찾아서 보세요. 그리고 36절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여자죠. 여자인데 이의 직책을 뭐로 얘기하냐면 선지자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인을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것 누가복음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보면 3장 1절부터 2절까지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뭐 풀 수 있겠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세례를 받을 때 디베르 황제가 통치하던 15년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고요.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이고요. 그의 동생 빌립이 뭐 쭉쭉 나오면서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이고요.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아까 5절 6절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아시죠? 세례 요한의 설교. 물이 어떻게 해라. 10절 물이 어떻게 해라. 12절 세리 어떻게 해라. 14절 군인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21절 세례 받을 때에 어떨 때 하늘이 열려요?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23절에서 30세가 되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죠?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4장 보시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하면 누가복음입니다. 나중에 비교해서 보세요. 누가복음에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걸립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이끌리는 건 다른 복음서도 똑같은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 하면 누가복음입니다. 쭉 넘어가고요. 9절에서 예루살렘, 여러 번 얘기 드렸으니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순서도 이제는 아시겠죠? 성전 예루살렘이 중요하니까 세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마지막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태복음은 성전이 두 번째, 경배가 세 번째. 아시겠죠? 그리고 누가복음 13절에 보면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완전히 떠나나요? 얼마 동안 떠납니다. 이 얼마 동안 떠났던 마귀가 언제 돌아올까요? 네, 가룟 유다 때 돌아옵니다. 22장에 보면 나와요. 22장에서 이 얼마 동안 떠났던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22장 뭐 1절이나 2절이나 3절쯤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찾아서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무엇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17절에서 첫 번째 선포를 하시는데요.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선포를 하시는데 그때의 본문이 뭐냐면 이사야 61장이라는 거죠. 이사야 61장 1, 2, 3절 암송구절이죠. 누가복음 4장도 암송구절입니다. 4장 몇 절이지? 18, 19절 이게 암송구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이사야는 여호와의 뭐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죠? 네. 그리고 가로놓기로도 많이 나오고 이건 뭐 암송구절이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게요. 26절, 27절이에요. 엘리야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끄집어낸 게 뭐예요? 사렙과 과부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사역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끄집어온 게 수리아 사람, 정확하게 열왕기 하에 따르면 아람 사람인데 수리아 사람 나아만,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인과 이방인 이야기를 끄집어온 거예요. 누가복음이니까. 아시겠죠?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여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장 보시겠어요? 5장 1절에서 게네사렛 호수, 누가복음에만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어부를 부른 호숫가는 어디인가?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내지자 부르심 누가복음 5장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랑 마가는 어딘지 아세요? 갈릴리 해변이에요. 갈릴리 해변. 쭉 보시고요.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5장 39절 묵은 포도주 마시고 새 것 원하지 않고 이 묵은 것이 좋다. 묵은 것이 좋다. 이거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묵은 것이 좋다. 누가복음에만. 아, 그거 아세요? 누가가 의사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 의사라고는 많이 아시죠? 네, 골로새서 몇 장이요? 마지막 장 문안에 나와요. 내 동역자 의사 누가, 이렇게. 갑자기 아까 얘기 안 했던 게 기억나세요? 그럼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잖아요.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 동역했을까요? 이거 때문에 이 대명사가 중요해요. 우리 몇 장부터 나와요? 16장. 어디부터? 정확하게 따지면 드로아부터. 드로아에 머물렀을 때 우리를 인도하는 뭐 그런 일. 그 사역을 그 전부터 같이 했겠지만 명시된 건 드로아 그때부터 라고. 그러니까 유럽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첫 시작점부터 누가 같이 했다라고 문자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12절. 이제 제가 그 철회배 이거 기억나요? 철회기도. 기도 보이시죠?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16절에 셀로디라는 시몬 보이시죠?
셀롯, 열심당원인데요. 이거 젤롯 땅 뭐 이런 건데요. 뭐 책도 있는데 뭐 열심당원, 셀롯 뭐 이런 것들. 야고보의 뭐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거 누가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기억하시면 좋고 17절에 보면 평지에 서서라는 단어 있죠. 그래서 평지설교입니다. 산 위에 서서 산상설교.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어디에 서 있는가 뭐 이런 얘기인데요. 6장 17절, 6장 20절이 옛날 안fu구절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뜨러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 복, 이거 팔복의 처음과 비슷한 거. 그래서 이 가주음이 부배 우침 뭐 이거 6장 20절부터 23절, 4절, 5절, 6절까지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가주, 우미, 부배, 우칭 뭐 이렇게 해서 전 외웠는데 20절부터 26절까지 그러니까 화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 배부른 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20절부터 26절까지는 잘 정리해서 외우세요. 앞글자만 따서 외우든 아니면 자기만의 방법으로 외우든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그 해당되는 것 팔복처럼 외우셔야 돼요. 팔복은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팔복은 그러면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으로 받는다. 시편 몇 편에 나올까요? 제가 아까 마태복음 할 때 안 했어요. 네, 37편에 나옵니다. 그렇게 시편에 나와 있는 아까 사탄 인용 시편 91편처럼 팔복에 나와 있는 거 37편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온유한 자 땅의 기업을 받는다. 이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27, 28, 27절부터 쭉 보면 제목이 뭐예요? 원수사랑. 원수사랑은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온다. 뭐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엔 없네요. 보시겠습니다. 36절에서 자비가 가로놓기로 나왔는데요. 이거 나오면은 이런 거 나오면은 사실 틀려버리세요. 그냥 너무 머리 쓰지 마시고 기출문제인데 36절 자비가 가로놓기로 나왔어요. 기출이니까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39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게요 위에 보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게 우측에 대한성서공회 관주 여백 성경 우측에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보이시죠? 이 구절이 마태복음 15장 정결법 논쟁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정결법과 관련된 이야기할 때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 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과 6장. 사실은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뭐 이거. 장로의 전통에 나온다. 15장, 6장 꼭 기억하세요. 반석의 집, 뭐 주여 쭉쭉 나옵니다. 이제 7장 백부장 종치유 아까 얘기했죠. 어디에서? 가버나움에서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넘어갑니다. 11절 나인성 과부 살리죠. 누가복음 7장 예수님이 살린 사람 이거 3명은 뭐 이거는 뭐 성경 퀴즈 대회에서도 많이 하는 거니까 야ირ의 딸 다 아시죠? 9장 그리고 마가복음 야իր의 딸 몇 장이에요? 9장, 5장, 8장 아닌가요? 그렇죠? 갑자기 모르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11장, 요한복음 다 아시죠? 누가복음 7장. 나인성 과목 꼭 기억하세요. 쭉 넘어가서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8장에서 8장 3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뭐 여인들 이름 쭉 2절 3절에 쭉 나오고요.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를 그들로 섬겼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게 몇 장인가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유로 섬긴 여인의 이름이 아닌 사람은 이게 나왔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살로메는 아닙니다. 살로메는 아니에요. 15절 보시겠어요?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 여기서 인내, 성도의 인내는 계시록 몇 장에 나올까요? 14장 12절. 성도의 인내는 뭐예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계명을 지키고 뭐 믿음을 뭐 그거. 인내라는 단어 꼭 기억하세요. 인내 가로놓기로 나오면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와 관련된 하나님 나라 비유와 관련된 거 시등입니다. 시등.
마가복음은 4장에 나오잖아요. 시등스경. 그죠? 누가복음은 8장이랑요 13장에 나와요. 8장이랑 13장에 하나님 나라 비유 그리고 군대 귀신 나오고 쭉 넘어가서 무저갱 30절 무저갱이란 단어는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면 나오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돼지 2,000마리는 어디 나올까요? 마가복음. 그죠? 근데 그게 요즘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자, 12살 뭐 외딸 뭐 이런 게 누가복음이면 나오는데 뭐 됐고요. 9장 넘어가고 10장 벳세다라고 누가복음에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18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하느냐? 기도하실 때 20절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조금씩 달라요. 16장 16절, 8장 29절, 9장 20절. 뭐 나머지는 비슷하고. 뭐 27절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나라가 가로놓기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가. 28절,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됩니다. 그죠? 예수께서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31절에서요.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랑 이야기하는 내용이 영광중에 나타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는 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아까 말했잖아요. 누가복음에만 예루살렘 많이 나온다고. 쭉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쭉 넘어가서 누가 크냐 51절부터 승천하는 이야기,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상경기 얘기들이 나오죠. 쭉 보면 마가복음에 없는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죠? 57절부터 나를 따르라도 마가복음에 없고 10장에서 70인 제자 파송도 마가복음에 없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13절에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도 마가복음에 없고 70인 돌아와서 신나서 얘기하는 건 누가복음에만 있고 여기 보면 19절에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 원수 제어 가로놓기로 나왔어요. 그 21절에서 예수 감사하는 장면 마가복음에 없고 선한 사마리아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크게 보면 큰 계명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큰 계명과. 그런데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교사가 와서 뭐를 물어보냐면 영생의 질문으로 얘기해요. 마태와 마가는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 누가복음은 영생에 대한 물음의 답변으로 이 예시를 들어서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답을 다 해요. 이 율법교사가. 30절 제가 이거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30절에서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이거 다 아시죠?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고 데나리온 2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11장 주기도문 마가복음에 없고요. 그죠? 쭉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 보시겠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 자 아는데 아버지 구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면 누가복음이고요.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가로놓기로 나왔어요 옛날에. 근데 아마 출처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이제 나와요. 11장 20절 이거 암송구절이죠. 아닌가요? 이제 아니에요? 맞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암송구절 외웠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로 나와요. 그게 좀 예외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고 나옵니다. 12장 28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쭉 넘어가서 27절 넘어가고 29절 넘어가고 33절 넘어가고 바리새인 세리 넘어가고 화이슬진저 뭐 넘어가고 12장 또 넘어가고 13장 한 부자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 어떤 상황이에요? 13절에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위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죠? 이런 문제 한 번도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어떤 타이틀이 딱 나와서 이거는 어떤 몇 장인가 뭐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요즘 비유의 배경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내거든요. 그럼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표제를 외우듯이 외우시면 돼요. 여기서 탐심을 뭐 쭉 넘어가고 뭐 복숭 뭐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마태 누가 자료고 뭐 깨어 준비해라 이거 마태 누가 뭐 쭉 넘어가겠습니다. 13장 뭐 빌라도 뭐 갈릴리 피 뭐 8명 4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 18명 뭐 나오는데요. 보시면 되고 10절에서 안식일을 뭐 18년 동안 18해 동안 뭐 꼬부러진 여인 뭐 13장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그죠? 쭉 보시면 아까 예루살렘 23장에 나왔던 얘기가 34절에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헤롯을 여우라고 얘기하네요. 헤롯을 31절에서 헤롯을 32절에서 여우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이 벌레 먹어 죽는 건 어디 나올까요? 사도행전 12장. 그죠? 거기에서 누가 죽어요? 야고보도 죽죠. 그러니까 선한 야고보가 죽고 악한 헤롯이 죽는 이런 대결로 얘기해요. 14장에서 안식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다음 13장에서도 10절에서 안식일 동그라미 하시겠어요? 13장 10절 안식일. 14장 1절에서 안식일. 아까 기억나세요? 14장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화이슬진저 그거 할 때 14장 11절 제가 보라고 했잖아요. 그거 끝자리 사모해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높여진다 이거. 큰 잔치 비유 쭉 보시면 되고요. 제자 되는 길도 보시면 됩니다. 소금 34절 소금 비유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올까요? 5장에 나오죠. 빛과 소금 할 때.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골로 4장인가? 네? 3장이에요? 골 4 아닌가? 5, 9, 14 골 4 같은데요? 소금? 자, 15장입니다.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것. 여기서 중요한 건 2절이에요,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 집에 와서 뭐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가 이게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6절 체크하시고요. 15장이라는 거 10드라크마 잃은 아들 쭉 보시면 되고 16장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뭐 내용은 우리는 몰라도 되죠. 학교 와서 배우면 되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누가 보면 16장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우리는 내용은 학교 와서 공부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13절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아까 6장에서 나왔던 거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산상수훈할 때 6016. 자, 14절에서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 하니까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 16장 16절 절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 요한의 때까지. 그후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뭐 쭉 그냥 거 16장 16절 절까지. 그 다음에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가겠습니다. 17장 연자맷돌 이야기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이라도 용서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라 뭐 얘기들 나오고 뭐 뽕나무 이야기 나오고 뭐 열나병 환자 쭉 넘어갑니다. 20절 21절 이거 암송구절이죠. 넘어가고 그리고 26절에서 노아의 때 28절에서 롯의 때 32절에서 롯의 처 이거 다 죄송합니다. 17장에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18장에 나와 있는 비유 2개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제 입성 전이니까 순환 예고하고 19장에서 여리고에 들어가 1절에 여리고에 들어가 보이시죠? 여리고에 들어가 누구를 만나죠? 삭개오를 만납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합니다. 이거 누가복음의 주제 성구예요. 그래서 19장 10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 열문화 비유 27절 왕이 되는 원한이 없고 쭉 해서 이것은 어떤 비유에 나오는가 하면 열문화 비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한 마지막 비유가 뭔지를 사람들이 아는가를 물어보거든요.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한 비유가 뭐냐면 열문화 비유예요. 열문화 비유. 열문화 비유 맨 마지막에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이 이리로 끌어오다가 내 앞으로 죽이라 이런 얘기들. 27절 꼭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요. 41절 예수님이 우십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 19장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시면서 그 직전에서 만일 이 사람이 침문하면 40절 만일 이 사람이 침문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기억하시고요. 20장 권위 논쟁, 세금 논쟁 뭐 나오네요. 부활 논쟁 쭉 넘어가면 21장에서 과부 헌금 19절 인내로 나의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라는 단어 누가복음 아까 8장에 나왔었던 인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옵니다. 인내 22장 유다가 배반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탄이 3절에 보면 들어가죠. 사탄이 잠깐 떠났던 그 사탄이 22장 3절에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쭉 넘어가고요. 마지막 만찬 쭉 넘어가서 20절 새 언약 마태 마가는 언약의 피 어디랑 연결된다고요? 출애굽기 24장에 연결된다면 누가복음은 예레미야 31장과 연결돼요. 이 새 언약이 어디랑 또 연결되죠? 고린도전서 11장 맞죠? 11장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맞죠?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 뭐 이거 다 아시죠? 뭐 감람산이라는 건 뭐 여기 하나 안 하고 있다. 22장 31, 32절 이거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시몬아 사탄이 뭐 쭉 넘어가서 성경을 기도하는 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장면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23장 갈게요. 23장에는 그 죄의 목록이 나와요. 23장 2절에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사람을 우리에게 미혹하고 가짓을 세김 바치지 않고 뭐 했다 이런 죄의 목록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 23장이라는 것. 쭉 넘어가면 됩니다. 뭐 23장 28절 보시겠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그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그리고 쭉 넘어가서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34절. 그리고 암송구절이었어요. 옛날 예수께서 이르시되 43절 이게 암송구절이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46절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가상 7원 중에 3개가 나오죠. 그리고 아까 의인이었다 47절 살아나시죠. 살아나시고 13절에서 엠마오로 올라갑니다. 엠마오 도상의 이야기 쭉 넘어가면 평가 있고 그리고 44절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뭔 말이에요? 구약이죠. 구약. 그 구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마태복음 같아요. 그죠? 누가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가로넣기. 이게 토라 느비딤 크투빔 이런 건데 그건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 보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3개 가로넣기로 나오면 꼭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리고 47절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로넣기. 50절 베다니 앞에서 누가복음의 승천 장소 베다니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감람원이라고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 베다니. 그리고 53절에 찬송 보이시죠? 찬송.